옛말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벼이삭이 처음에 고개를 들고 자라지만 알곡이 차곡차곡 여물어질수록 그 무게 때문에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알찬 벼일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낮아진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을 겸손의 의미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겸손히 따른다는 그런 표현이죠. 오늘 우리는 이 겸손의 정말 최상의 극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낮으신 주님은 후에 가장 높이 또 들리셨습니다. 마치 고개를 숙인 저 이삭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가을에 이 가장 영광스러운 추수가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겸손과 이후에 주어진 그 영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 또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특권이 있으심에도 그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스로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왕궁이나 부잣집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이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포근한 요람이 아니라 이 차가운 이 말구유에 누이셨죠. 자라나실 때도 이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조롱받던 그 나사렛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공생의 동안에도 머리둘 곳조차 없이 떠돌아다니셨고 부자나 권력자들보다는 가난하고 병든 자 또 죄인 취급받던 그런 이들과 어울려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 낮아짐의 연속이셨고 또 그 겸손의 절정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입니다.
죄인처럼 그 처절한 죽음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그럼 이보다 더 큰 겸손과 낮아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 주님의 겸손은 이사야서 53장에도 잘 표현된 것처럼 잡히셔서 모욕과 고문을 당하실 때에도 마치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길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거나 반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순종의 잔을 마시기까지 한마디 원망도 없으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태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숙연해질 뿐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몸소 실체로도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겸손의 주님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낮아짐을 통해서 또 신앙의 길을 통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히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께서는 후에 이 높임을 받으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극적인 반전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고 또 승천이 있었고 또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높임이 예수님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9절에서 11절로 그 영광스러운 반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절에 그 시작되는 부분 이름으로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 그렇게 십자가 앞에 그 겸손하고 낮아진 그 겸손의 결과로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지만 겸손한 뒤에 이렇게 영광이 따랐습니다. 그 영광이 있어서 첫 번째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겸손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의 영광이 이어집니다. 부활 후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본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이 온 천하의 모든 피조물 앞에 높임을 받는 그 이름이 되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영광, 높임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겸손히 가장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땀방울이 정말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순종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며 조용히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온몸이 찢겨 피 흘리며 그렇게 숨을 거두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셨던 그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해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천군 천사들이 예배하며 홀로 거룩하시다, 어린 양이 영광과 존귀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왕 중의 왕으로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권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또 말씀하셨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 썩으신 거예요. 이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고 이 낮아짐을 통해 높아짐이 오는 이 역사적인 진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왜요?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외쳤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눈에는 이 십자가가 실패요 수치처럼 보였지만 이 믿는 자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해 부활이라는 그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에게도 이 죄사함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겸손의 길이면서 동시에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 앞에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삶에 새겨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5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본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삶 속에서 품고 또 행동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겸손과 이 섬김을 따라 살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이 겸손이 먼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이 본받아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겨야 하는 공동체에서 먼저 있어야 할 부분이죠. 신앙의 경륜이 하루하루 한 해 이렇게 쌓여갈수록 더욱 겸손의 본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런 교회 안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되는 모습들, 그럴 때 더 화평이 넘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보았던 이 권사님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도 계셨지만 언제나 교회 앞마당을 쓰고 또 교회 곳곳을 청소하며 화장실 청소하며 정말 남몰래 도맡아 했던 그런 이 모습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나도 이 묵묵히 그런 낮은 자리, 그런 자리에서 섬기시던 이 모습 정말 이 감동이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항상 머리가 하얀 권사님들의 이 뒷모습들이 항상 존귀해 보여 빛나 보였습니다. 그런 헌신과 이 섬김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절대 잊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여기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어떤 이웃과의 또 삶의 일터에서 원유와 겸손의 이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유와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이 주님의 이 겸손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향해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겸손과 이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나아지셨고, 그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가장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겸손한 자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여러분, 이 예수의 겸손을 본받아 삽시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처럼 낮은 곳으로 찾아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우리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장차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듯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또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영광의 참여는 반드시 십자가의 참여를 전제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고난에 동참해야 우리가 나중에 영광도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각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론 눈물과 수고 또 손해와 희생이 따르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바로 그 길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평생토록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 질병과 또 외로움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손해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분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의 이런 겸손한 수고와 눈물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잘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그 영광의 이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끝까지 겸손의 옷을 입읍시다. 주님을 닮아 서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영광으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그 하늘잔치의 영광,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며 오늘도 정말 묵묵히 순례자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